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행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오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이 세상에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나서 인생을 사신 분을 말하죠. 먼저 인생을 살아오신 분.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겪은 경험과 지식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분을 선생이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 여러분 사실 그 세상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살아온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살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인생의 실수를 좀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도 자기가 겪어본 것 외에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자기 전공이 아닌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곤고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막연할 때가 있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할 때가 있죠. 역시 이 세상의 선생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생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세요.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진정한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살아보지 아니한 그것,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을 다 알아. 끝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생을 잘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좋은 선생 만나는 것 참 축복이죠. 여러분들은 많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생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선생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선생님만 안 만났다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소개한 진정한 선생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선생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그래요.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에 보면 25편에 보면 다윗이 당한 환난의 현실을 소개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공고한 이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외롭고 괴롭고 마음의 근심과 곤고가 심히 빠져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공고함과 환난을 보아주세요. 내 원수들을 봐주세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환난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표현들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정말 이제는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런 골목 같은 데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참 막다른 그런 골목에 닿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의 문이 닫히게 된다든가, 또는 자녀들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당한다든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왔을 때에 그래서 구제불능이다 라는 그러한 진단이 내려질 때 정말 막연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어려울 때에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에 있는 선생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으신 길, 나를 사랑하셔서 정해놓은 그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윗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그의 길을 헤쳐나갔는가를 보게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고함, 환난을 당하고 외롭고 괴로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살이에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어렵고 힘든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의식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표현한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에 건성으로 듣습니다. 건성으로. 그리고 건성으로 듣는 것 때문에 화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건성으로 듣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가볍게 여기고 이름으로 인하여서 화가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건성으로 들어요. 귀로는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과 정신은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 시간에 건성으로 듣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건성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는, 건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건성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나 자신도 정확하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소 공백 기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이 축복의 기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실업자 되어 있다.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공백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공백 기간은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또는 위험한 길을 자꾸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계획하는 것마다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되는 것 없을 때 여러분, 나 망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공백 기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공백 기간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고참이 저한테 아주 뼈 있는 말을, 야, 우리가 군대 생활 3년 동안 있지만 이 3년이 인생에 있어서 필요 없는 시간이 절대 아니다. 이 3년이 우리가 잘못되면 나무가 곱게 다르다가 여기에서 삐뚤어지면 우리 인생은 삐뚤어진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게 공백 기간도 아니고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제일 많이 팼어요. 제일 많이 팼어. 그것도 못생겼다고 얼마나 팼는지. 내가 군대에서 못생겼다고 맞았다고 하면 그런 군대가 어딨냐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군대예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잘생겼어요. 은행장 아들이었어요. 얼굴도 부여. 군인이 그냥 얼굴이 얼마나 부연지. 부여가지고 나를 보니까 못생겼다고 엄청 팼는데 이름을 밝힐까? 안 밝혀야죠. 혹시 또 이게 또 유튜브에 가면 또 곤란하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군대 생활 3년 공백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안 돼가지고 잠시 쉬는 동안 그거 절대 공백 기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 공백 기간에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공백 기간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에는 가끔 우리에게 공백 기간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복잡한 계획에서 빠져나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길은 바른 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 앞에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들, 마치 실패된 것 같은 인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실패한다면 원수들 앞에 큰 망신이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더 염려하는 것은 나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서 그것이 더 그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게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왔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가는 길을 수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욕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보여지는 것이 추하지 않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확실한 가르침만 있다면 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옳은 길이라고 정말 소신껏 걸어왔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는 길을, 그 궤도를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그가 바꾼다면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겁니다. 변덕스럽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중간에 노선을 수정하는 것은 용기 있는 지혜입니다.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기대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 궤도를 바꾸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가는 길, 이렇게 내가 말하면서 왔는데 여기서 내가 바꾼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난이 퍼붓게 되어서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실망을 주고 변덕스럽다는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리 과감하게 안 됐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노선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다윗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니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너 지금 너무 늦었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도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고, 여기서 포기하라고, 자포자기하라고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 뭐 할 거야? 안 돼.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것이 없어요. 이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스톱시키는 것, 스탑하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영원히 주를 바라나이다 하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들려주실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구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세요. 예? 배추 셀 때. 포기는 우리에게는 사전에서 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면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포기는 어떤 때 쓰라고?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나 쓰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사탄은 자꾸 포기하라는 거예요. 늦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막혀진 길목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가는 길이 달라요. 그 전에 살아왔던 길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가는 길은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그곳은 아주 안정된 가정입니다. 안정된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노후에 안정되어 있으면 복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75살이면요. 75살이면 그의 인생의 털을 다 닦아놓은 때예요. 예? 75살 정도 살았으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안정돼요. 그런데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뭐가 기다려요? 기근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근이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지금부터 내 말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이것과는 우리는 이제는 별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안정된 삶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땅이 될 때에 적과 꿀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광야는요 농사 짓는 것도 없어요. 공장도 없어요. 장사하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잖아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는 훈련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런 삶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가지고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도 양식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광야 속에서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그 바닷속에 감춰놓은 길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길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은 나중에 가면 축복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 닥치거나 괴로움과 공고한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큰 응답을 받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투자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엉뚱한 데 정력을 다 쏟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슬픔이 생각나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의 그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그 슬픔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온 슬픔입니다. 때로는 병상이 나의 공백 기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백은 값진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가서 열심히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내가 지금 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하나님이 손떼게 하고 그리고 그 어둠컴컴한 그 병실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병상이 회개의 장소가 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을 알았어요. 그분은 이발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뺀질거린지 얼굴을 보면 뺀질뺀질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은 가서 구역 예배 보면 그렇게 알고 부인하고 짜고 가도 그렇게 잘 빠져나가 미꾸라지처럼. 그런데 이것저것 먹는 것은 아무리 멀어도 몸에 좋다고 하면은 꼭 찾아가서 그거 먹고 와요. 먹고 오면 좋은데 혼자 가서 먹고 와. 자랑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빨이 아파가지고 잇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가도 뭐 약 먹어도 안 되고 뭐 인사들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봤더니 그 아픈 이 사이에 잇몸에 암이 생겼어요. 구강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나를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나중에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입 안에서 암의 그 통증과 싸우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병상에 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언젠가는 내가 이 암으로 죽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그 사람은 병상이 회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불행은 우리의 범죄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과 고통과 슬픔 일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전에 내가 지었던 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젊은 시절에 소시절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죄가 그 환난 가운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함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인자로 대해달라고,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고통이 생기지 않고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저주인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것은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자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앞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한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죄에 대한 앙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주고 축복의 길로 그를 들어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불행한 일들과 슬픈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그 공로를 믿고 빨리 회개하시고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고쳐주시고 이제부터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슬픈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땡기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망한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천국까지 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 다 가도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가는 길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나를 땡기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처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외로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찾고 여러분의 영혼을 온통 하나님 찾는 데에 쏟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